보시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4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1절부터 45절. 오늘 저희가 새벽에 계속 이제 그 마태복음을 지금 보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나누는데 이거는 새벽 멤버들만 들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아멘. 예. 그래서 새벽 예배 안 나오시겠다 이런 말은 아니겠죠? 네. 자,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오니 말씀하실 때에 듣겠습니다 하는 목마르고 갈급하고 사모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는 은혜를 풀어주시고 주님 주께서 지와 계시형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또 주님께서 힘 주시지 않으면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능력이 없사오니 아버지 시간에 오셔서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즐거이 복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원근 각지에서 또 한간 실시간으로도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또 미국과 호주와 또 여러 나라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위에도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 시간에 마태복음을 저희가 계속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아침에 나누는데 너무 성령께서 또 놀라운 깨달음과 또
계시의 말씀들을 많이 주셔서 이거는 새벽 멤버들만 나누면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을 부르시고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 제일 처음에 뭘 주시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10장 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놓고 제일 먼저 주시는 게 뭘까요? 10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러서 기도 잘할 수 있는 능력이나 아니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라든지 혹은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는 여러 재능이나 기술을 준 게 아니고 제자들 불러서 첫 번째로 주신 게 뭡니까? 뭐라고요? 아니, 첫 번째 준 거.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자, 제가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할 거면 여러분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천국에 대해서 성경에서 제일 많이 가르치신 분이 누구죠? 어려운 질문을. 지옥에 대해서 제일 많이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굽니까? 그렇다면 귀신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씀하신 분이 누굴까요?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귀신에 대한 정보를 제일 많이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정보를 제일 적나라하게 알고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귀신 얘기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귀신의 실상에 대해서 감추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폭로하셨어요. 그들의 거짓됨, 그리고 예수님이 귀신을 부를 때 항상 뭐라 그럽니까? 깨끗한 귀신 안 그럽니다. 센 귀신, 힘센 귀신 이런 표현 안 해요. 한마디로 딱 끝냅니다. 뭐라고요? 더럽다 그러거든요. 귀신 들리면 더러운 짓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받기 전에 죄 가운데 있으면 무슨 짓 해요? 깨끗한 짓 해요? 더러운 짓 해요? 깨끗한 말에 더러운 말 합니까? 더러운 말 하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무슨 영이에요? 그 영은? 거룩한 영이잖아요. 정결한 영이잖아요. 정직한 영이죠. 사랑의 영이잖아요. 빛의 영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 영을 받았으면 더러운 말 해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더러운 말 하면 돼요? 근데 현실은 더러운 말 해요, 안 해요? 한 분만 하시는군요. 나머지는 다 더러운 말 안 하시는 거 맞죠? 부부싸움 할 때 축복의 말, 자녀들을 훈계할, 잔소리할 때도 이 복받을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현실이 많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죠. 그리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귀신 내어 쫓아도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 주님이 모른다고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예언이 가짜란 뜻도 아니고 또 그 능력이 가짜란 뜻도 아닙니다. 그 뭐예요? 예언도 진짜고 능력도 진짜였는데 뭐예요? 불법을 행하거든요. 법대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와 능력과 축복과 재능과 재물과 영향력과 지식과 사회적인 여러 가지 위치들을 줬는데 그 축복을 받았어요.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어떻게 써요? 주인이 정한 법대로 안 쓰고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국은 뭐예요? 내가 거룩한 영 받아서 거룩한 영 성령님을 순종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육으로 복종하는 게 어렵잖아요. 자아를 절제하고 내 것을 내려놓고 자아는 고쳐 쓰는 게 아니라 그랬죠. 죽여야 되는데 내가 내 꿈 죽이고 싶습니까? 내 자식을 향한 꿈 죽이고 싶습니까? 못 죽이잖아요. 그 자식을 위한 꿈 살리려고 하는 세 단어가 뭐예요? 자식 잘하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잘 모르세요? 여러분 안 하시나 보다. 잔소리. 제가 늘 강조하는 잔소리는 사람이 안 바뀐다고. 잔소리를 성경적으로 말하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참소의 영입니다. 기를 살리는 게 아니고 기를 죽이는 거고, 칭찬하는 것이 바른 말이라는 핑계로 결국은 뭐예요? 그 영을 죽이는 거거든요. 누구 기준에 맞추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 기준에. 예. 그죠? 한풀이 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잔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잔소리는 하나님 앞에 하시면 돼요. 하나님 귀가 따갑도록 알았다 고마워 내가 들어줄게 할 정도로 누구한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딸한테 아들한테 하시면 안 돼요. 예. 주원이 잔소리 안 듣고 있지 집에서? 대답을 못 하는구나. 그렇구나. 미안하다. 내가 아니 많이 바뀌신 줄 알고 내가 지금 아직 좀 갈 길이 좀 남았지. 잔소리를 하면 축복의 말이 안 나옵니다. 잔소리를 하면 격려가 안 돼요. 예. 여러분이 그냥 쓱 지나가는데 저 사람 날 좋아한다, 나빠한다. 저 사람 기분이 좋다, 나쁘다. 나한테 선대한다, 그렇지 않다는 게 그냥 쓱 지나갔는데 눈빛, 표정 다 알죠? 그죠? 그러니까 시험 치고 왔는데 예.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꾹 참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잘 보면 되지 뭐. 그런데 벌써 애는 기가 확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꾹 참는 거를 읽었어요. 그럼 애들에게 다음에 잘하면 되지 하고 하는 말이 격려가 아니고 아이에게는 기가 죽고 또 부모님에게 실망을 안겨줬다.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보다 예민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느낄 수 있으면 다른 사람도 느낄 수 있죠. 내가 참으면 저분이 참고 있는 구나 알죠.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견딘다는 걸 알면 제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 다 압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영을 받았는데 살리는 행동과 표정과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죽이고 분열시키고 낙담케 하고 좌절하게 하는 일에 표정, 말, 행동을 하거든요. 이제 그걸 대표적으로 가정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잔소리예요. 예배 시간에 애들이 졸거나 본인이 졸면 피곤한 거고 아이들이 졸면 얘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막 쿡 찌릅니다. 막 쿡 찌르 깨라고 막. 그럼 애들이 막 찌러. 저희 교회에서는 그러지 마세요. 예. 성전에서 와서 자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치? 그래요. 자다가 환상이 열리고 자다가 이렇게 또 지옥에 막 떨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 알아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찌르지만 얼마나 그 은혜가 됐으면 이렇게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이렇게 쉼이 됐으면 자겠습니까? 냅두세요. 예. 그죠? 아멘. 피곤하니까 그런 거죠. 또 괜찮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오늘 지금 나눌 것은 이제 귀신의 집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또 우리가 뭐 귀신의 집 그러면 또 귀신이야. 그래서 제가 제일 말씀드렸잖아요. 귀신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씀하시면 누구라고요? 그럼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말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우리가 성령의 전에 대해서는 많이 배웠잖아요. 그죠? 예, 성령. 오늘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불러놓고 첫 번째 주신 능력이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중요하니까 또 필요하니까 또 예? 알아서 저 집에 귀신이 많대요. 예, 맞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 잘하는 능력 주셔도 되고 또 힘세거나 아니면 초자연적인 권능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도 되는데 그런 것도 필요해요. 다 필요한데 첫 번째로 뭐예요?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직시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겁니다. 우리는 저 사람이 왜 기분 나빠서 저런가 보다. 이 사람이 뭐 그냥 좋아서 그런가 보다. 또 일상에 벌어지는 것을 주로 뭘로 판단합니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상식선에서 하죠. 성경은 상식을 말합니다. 예. 그리고 비상식적으로 살면 안 되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성경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상식을 뛰어넘는 초상식적인 거예요. 초월적인 상식입니다. 어떻게 도끼가 물에 빠졌는데 선지자가 뭐라 그럽니까? 나무 던지래요. 그럼 도끼가 뜬대요. 굉장히 과학적이죠. 굉장히 과학적이잖아요. 아니에요? 의학적인가요? 음식에 독이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뭘 뿌렸죠? 밀가루를 뿌렸어요. 굉장히 그랬더니 독이 사라졌어요. 굉장히 과학적이죠. 물이 써요. 못 마십니다. 죽음의 물이에요. 그랬더니 소금을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달아졌어요. 아유, 굉장히 과학적이잖아요. 그죠? 대답을 안 하세요. 의학적인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영의 세계는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근데 이게 어쩌다가 한번 나와도 큰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상식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거예요. 과학을 초월하고 이성을 초월하고 우리의 논리와 이해력을 초월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시니까 빛이 임하고 말씀하시니까 존재해버립니까? 근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없는데 있는 줄로 믿는 겁니다. 불러내니까 생겨버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요. 그러면 영의 사람은 영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되겠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 아멘. 예, 저희 이제 교회에 이제 혁준 형제가 있어요. 비즈니스맨이잖아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에요. 지금도 여전합니다. 날카롭고 이성적인데 기도 사역을 하거나 함께 이제 뭐 예언 사역을 하거나 할 때 이제 코드를 딱 바꿔버려요. 모드를 딱 바꿔버리면요. 제가 아는 혁준 형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입술을 드리고 영에 굉장히 극도로 민감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지금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자켓을 입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축구를 하러 가면 모두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바뀝니다. 제가. 골은 제가 누가 넣는다고요? 네, 제가 포워드니까 스트라이커거든요. 스트라이커. 그러니까 우리 편의 골을 거의 90%는 거의 제가 넣는 것 같아요. 좀 못 넣으면 50%. 평균 한 70%는 제가 다 넣는 것 같아요. 믿거나 말거나. 왜냐하면 제가 지금 설교 모드가 아니고 뭐 하는 모드예요? 공차는 모드이기 때문에 모드를 딱 바꾸니까 어떻게 돼요? 굉장히 생각보다 빨라요. 저희 집사람 저보고 어슬렁 축구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기술이에요. 어슬렁거리면서 골을 넣을 수 있어요. 열심히 뛰는데 골을 못 넣는 사람이 있고 어슬렁거리면서 넣을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다 같이 성도들이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인데 여러분 이제 전문 분야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전문 분야에 가면 모두가 탁 바뀌어버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나는 똑같은데 전문성 있는 그 위치로 딱 바뀌어버리면 우리 혁전제가 그 지식의 말씀과 또 그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는 걸 보면 막 소름 돋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제도 잘 안 해, 대화도 잘 안 하는데 평소에 말도 일반 객관적인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데 10년, 20년, 30년 안 사람처럼 막 그 상황, 필요한 말씀들 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비즈니스를 잘하시고 또 국제무역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굉장히 날카롭게 하지만 그 영역의 이성과 과학과 논리를 뛰어넘는 초이성적이고 그리고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형으로 그 사람의 비밀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문제거리와 당사자도 알지 못하는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비춰내시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영의 세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왜 하필이면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먼저 주셨을까? 우리가 이 땅에 보면 이 땅에 성경에 보면 좀 잔혹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눈에는 흑인, 백인, 황인 있죠. 또 다문화 가정도 있고 또 한국인, 중국인, 또 뭐 일본인 뭐 여러 부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눈에는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마귀 자녀. 저를 째려보시면 안 된다고요.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 사도 요한도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이걸 누가 했어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고 독사의 자녀들아 이렇게 써요. 독사 새끼들아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네 아비는 누구래요? 마귀예요. 그럼 나는 뭐예요? 마귀? 새끼인 거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당대의
그 사내들인 공회원이 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정치, 경제, 종교 모든 분을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민족 대표 72명이다. 12지파에 2명씩 뽑으니까 얼마? 10명씩 뽑으니까 120명이고 1명씩 뽑으니까 몇 명을 뽑아야 72명이 되죠? 12지파에. 아무튼 간에 72명이 그 공회원의 멤버. 그러니까 민족의 지도 가운데 가장 탁월한 72명이 공회원이 돼가지고 나라의 국가 흥망성쇠를 다 결정하는 겁니다. 예. 이제 거기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나 이런 아주 탁월한 지도자들이 이제 거기 후보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야, 이해가 되시죠? 거기 출신들 가운데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 이제 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예배, 제사, 성경 보존, 성경 암송, 그리고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고 그것을 소위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해석하는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존경받는 영적 지도자들이죠. 그러니까 지적으로 당대의 지성인, 당대의 정치인, 그리고 당대의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잘 보존하고 가르쳤던 영적인 지도자였죠. 근데 그 예수님이 그런 존경받는, 그리고 누구나 되고 싶어하는, 소위 오늘날 우리가 말하면 서울대 나와가지고 뭐 저 코스를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경기고 나와서 서울대 나와가지고 하여튼 사회의 어떤 지도층이 된다. 뭐 요런 엘리트 코스를 간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제 그것의 정점이 사내들인 공회원 멤버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근데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세례요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마귀 자녀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정치인들 보고 마귀 자녀십니까?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예? 좋게 표현해서 자녀지, 그죠? 개의 자녀님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우리가 우리의 땅의 관점으로 사람을 평가하거나 하는 평가에 너무 익숙해졌어요. 사람들의 체면, 또 우리 안에 욕심들, 우리 안에 이루지 못했던 어렸을 때 꿈들을 누군가 대신 이루어지고 그 자리에 가 있으면 부럽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회에 실질적으로 영향력 있고 권력과 재력과 또 지식과 이런 것들을 다 발휘를 하니까 거기에 압도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부자 청년이 왔을 때도 두말하지 않죠. 전부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안 따른다고, 못 따르니까 어떻게 돼요? 잠깐만. 석 달만 쫓아다녀보고 그때 결정해도 돼. 3주 새신자 과정을 겪은 다음에 한번 결정해 볼래? 이렇게 안 하시거든요. 그냥 보내버립니다. 예. 왜 그러냐? 사람은 우리 눈에는 다양하게 보이도 하나님 눈에 보이면 거듭나면 하나님 자녀고,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자녀입니다. 왜냐하면 그 에베소서에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게 뭐예요? 이 세상의 신이거든요. 이 세상의 신이 누구 가운데 역사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아들들,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는 사회에서 명망 있고 덕 있고 그리고 어떤 위치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누구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MBC에서 이것만 설교 딱 따가지고 몇 번 뉴스 나왔거든요. MBC, JTBC, 뭐 SBS, 정권의 한여 노릇하는 그 사람들이 정부에 대항하거나 그 종북의 실상이나 주사파나 이런 걸 설교를 하게 되면, 옛날에 금남교회 김홍도 목사님도 또 유명한 분들이 그런 설교하면요 그것만 딱 땁니다. 그래서 마귀 새끼라고 그랬다고. 그 큰 교회 목사님이 아무개를 마귀 새끼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것만 딱 따가지고 뉴스에 제가 몇 번 들었어요. 여러분 들은 적 있습니까? 들어보셨죠? 또 옛날에 뭐 추정 60분 말고 또 뭐 있었어요? 그 비슷한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것이 알고 싶다. 야, 진짜 알고 싶습니다. 네, 진짜 알고 싶어요.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무슨 이 사이비 집단이고, 뭐 지금도 제가 한 설교요. 이제 유튜브 올라가잖아요. 짜깁기 딱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저는 교주가 됩니다. 순식간에 교주. 사람 보고 막 귀신,
귀신의 집이라 그랬다, 뭐 마귀 새끼라 그랬다고 막 목사님이 요즘도 이런 사람이 있냐고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무서운 거죠, 미디어들이. 근데 보세요. 귀신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씀하신 분도 예수님. 귀신의 실상을 제일 까발린 분도 예수님. 귀신을 가장 많이 쫓아내신 분도 예수님이에요. 뒤집어 놓으면 귀신의 묶임으로부터 가장 많이 자유케 하신 분도 예수님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이 복종하기를 거부하면 자기가 어떻게 고상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그럴싸하게 보이고 존경받는다 할지라도 영적인 실상은 뭐예요? 마귀에 묶여 있는. 또 좀 더 심하게 보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마귀 자녀가 됩니다. 참 이런 말씀 전하기가 좀 쉽진 않은데 그래도 보세요. 예수님이 12제자에게 제일 먼저 주신 게 귀신을 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나 전도할 때나 어떤 일을 할 때에 인간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예의 바르고 정중하게 또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 것 필요합니다. 그건 당연히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을 가리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막았다 그랬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눈에는 여러 이유로 뭐 돈에 눈 멀었든지 욕심에 눈 멀었든지 하여튼 눈이 멀게 만들게 하는 어둠의 역사가 있거든요. 이걸 뭐 이 세상의 신이 눈을 가리어서 복음의 광채가 못 보게 했으면 우리는 뭘 열어야 될까요? 눈을 열어줘요. 누가 잡고 있다고 이거를요? 마귀가 잡고 있다. 그러면 그 어둠을 어떻게 해요? 파쇄하는 겁니다. 이게 중보예요. 각 사람마다 견고한 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돈 얘기하면 교회 와서 돈 얘기 듣고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오는 분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 돈에 안 맺힌 게 많으세요. 지금 바뀌셨거든요. 근데 수십 년 동안 돈 얘기하면 그냥 교회를 바로 나가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 때문에 그 돈에 대한 상처, 아픔, 오해 이것 때문에 눈이 탁 가려서 뭘 못 봐요? 예수님을 못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 약점을 딱 건드려 버리면요, 거기에 상처받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또 눈이 가려서 예수님이 그 아픔을 치유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못 보게 해요. 물질에 잡히게 되면 예수님이 모든 것의 공급자라는 것을 못 보게 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못 보게 하는 역사를 하는 그 배우의 역사가 뭐라고요? 어둠의 영이라는 거예요. 어둠의 영. 이 세상의 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보면 봅시다. 이게 29절 읽어보죠.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12장 전체가 귀신 얘기입니다. 귀신 얘기. 그러니까 22절에 보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근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자, 여러분 가운데 혹시 눈이 멀었어요? 또 거기다 말도 못해요. 말을 못한다는 거, 왜 말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귀가 안 들린 거죠. 현대판 헬렌 켈러. 자, 그랬다면 그런 환자가 병원에 갔어요. 그럼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자, 귀가 안 들리니까 말을 못해요. 거기다 눈까지 멀었어요. 심각하죠. 이거 진짜 무슨 장애라 그러죠? 하여튼 뭐 헬렌 켈러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보면 그러면 시신경에 문제가 있나 보다. 전정고리관에 문제가 있나? 아니면 요 안에 뭐죠? 뭐 귀에 고막이 뭐 없나? 뭐가 문제나 이렇게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됐다 그러거든요. 모든 질병이 다 귀신으로 볼 수는 없어요. 모든 질병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상당수 그 귀신과 어둠의 영은 우리 죄의 문제 혹은 유전되는 죄라든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상당수가 연결돼 있거든요. 여러분이 내과에 가거나 특히 이제 뭐 중병에 걸리면 뭐 쓰는 게 많잖아요. 요즘 뭐 체온뿐만 아니라 요즘 교회 다니십니까 안 다니니까 그것도 조사하더라고요. 진짜 우리 경환이 치료를 갔다가 뭐 그런 것과 질문을 다 한다니까요. 광화문 갔다 온 적 있습니까? 그 질문이 거기 있어요. 웃깁니다 아주. 그리고 조사하는 게 뭐예요? 혹시 그 아버지나 부모님이나 양가 쪽에
이런저런 질병이 있냐고 질문을 하죠. 유전되는 병이 있냐 묻거든요. 이건 뭐예요? 현대 의학도 단순히 내가 지금 겪는 병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 결과론적으로 봐도 그렇다는 걸 알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겪는 이런 문제들이 그냥 단순히 인간적으로 그냥 핸드폰을 많이 봐서 시력이 떨어졌네요,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핸드폰을 왜 그렇게 많이 보게 됐는지에 대한 것은 모릅니다. 그것이 나쁜 습관일 수도 있겠고 또 자기가 좋아서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뭐예요? 게임 중독이나 핸드폰 중독이나 영화 중독이나 쇼핑 중독이나 스포츠 중독이나 혹은 뭐 여러 형태의 자신을 막 분주하게 만드는 거, 정신없게 만드는 거, 하여튼 어떤 형태든지 중독이 있게 되면 뭔가를 회피하는 거거든요. 뭔가를 자기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거든요. 예. 그게 자기 성향에 맞춰서 찾아간 것 뿐이지, 그 근본적인 건 뭐예요? 그 일을 통해서 뭔가를 피하는 거예요. 그 아픔, 고통, 또 욕구, 불만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결국은 뭐예요? 어둠이 뭐예요? 예수님의 광채를 못 보게 해요. 복음의 광채를 못 보고 못 듣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참 잘 자라줬는데 게임을 해결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경환이가 어느 날 반성문을 쓰는데 성령께서 막 지식의 말씀으로 경환이가 낮에 뭘 하는지 주님께서 알려주셨거든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벌벌벌 떨면서 반성문을 쓰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게임을 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내가 확신했는데, 게임을 한 뒤로부터 교회도 가기 싫고 기도도 싫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천국이 있는지 지옥인지 안 믿겨졌다고 그 얘기를 합니다. 야, 이게 뭐예요? 서서히 어떻게 우리를 중독케 하는 것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가리게 만드는 겁니다. 희미하게 보이게 하고, 그 다음엔 의심하게 하고, 나중에는 부인하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런 모든 역사가 우리가 짓는 죄가 촉매제가 되지만, 이 죄를 지었을 때 어둠의 문이 열리죠. 그럼 거기서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게 뭐예요? 귀신입니다. 어둠의 영입니다. 어둠의 영.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믿는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그럼 사도들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럴까봐 70인들에게 또 주죠. 또 70인들이니까 그렇겠다 싶어가지고 120명 성도들에게 또 주죠. 그 120명의 성령 받고 나니까 또 3,000명, 5,000명. 또 사도 바울은 앞치마만 닿아도 나았잖아요. 귀신이 떠나가고 손수건만 놔도 막 떠나는 역사가 있게 되잖아요. 그리고 감옥에 왜 갑니까? 점치는 귀신, 그 점으로 주인을 돈을 많이 벌게 해주니까, 근데 점치는 귀신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아 막 이러니까 광고를 막 해주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하고 며칠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니까 바울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더 이상 그 종이 점을 못 치니까 다른 핑계로 고소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었죠. 그죠? 그만큼 복음은 단순히 사형리 전해주고 동의하세요, 빨리 동의 좀 하세요, 천국행 티켓 줄 테니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 신학교를 다녔는데요. 국내외 많은 신학교를 다녔지만 모든 신학교에서 공통적으로 안 가르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 불러놓고 귀신을 여쭙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권능을 줬다 그랬죠.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그죠? 70인들에게도 제자들에게 줬잖아요. 120명의 성도들에게도 제자들에게 준 거거든요. 여러분 제자입니까? 아멘. 자, 그러면 그걸 줬는데 그거 없이 목회하는 법을 가르쳐요. 그거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능력이 나타나면 신비주의자로 몰아버립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쳐다봐요. 소수의 관심 있는 사람이 몰래 찾아가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이러지, 그렇게 하면 이상하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이 없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걸 이상하게 본다니까요. 어쩌다가 신학교 하나가 그러면 괜찮은데 모든 복음주의 신학교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교수님들이 간혹 있거든요. 한 학교에 한 명 정도는 계시더라고요. 저를 지도해준 대학원 지도해준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능력이 나타난, 심지어 어떻게 했냐면 저희 교수님 중에, 신약학 교수님 중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성령의 불을 받았는데 어떤 집에 초청을 받았어요. 뭐냐면은 이제 죽는다고, 이제 병이 걸려가지고 3일, 며칠 안에 죽는데요.
며칠 만에 죽는데 자기 기도해 주겠다고 가가지고 이제 가족들이 다 모였죠. 죽으니까 마지막 인사하려고 모였는데 예수님을 기도하고 살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막 욕 먹었죠. 지금 며칠 안에 죽으려고 이제 가족들이 마지막 인사하려고 왔는데 산다고 했는데 나오는데 살아버린 거예요. 왜 막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그런 간증을 하면 교수님들이 기뻐해 줘야 되잖아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이 나타난다 기뻐해야 되는데 교수님도 뭐라 그러죠?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 저를 지도했던 교수님들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유 저 교수님은 부흥사가 되셨어야지 왜 신학교에 오셔가지고 교편을 잡는지 모르겠다고. 이게 오늘 신학교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능력과 권세를 행사 안 해야 교수가 될 수 있고요. 그런 걸 하면 왜 왔냐라고 얘기를 하는 분위기예요. 그럼 신학교만 그렇습니까?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성령의 능력이 안 나타나면 편해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막 이제 그때부터 2단 3단 소리가 막 달라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있죠. 예수님께서 현대판 헬레 켈러를 고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서특필 되겠죠. 지금 그죠? 눈도 고치고 귀도 고치고 벙어리 말도 열개라면 막 축제가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최고의 그 의학 학술지에 사이언스인가요? 그건 과학 학술지인가? 하여튼 그런 거 그게 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케이스도 있다고 막 나타나지 않겠어요? 기뻐야 되겠죠. 근데 진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이게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28절 읽어보자.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자기 능력으로 쫓아내지 않고 뭘로 쫓아냈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그러면 성령의 능력 쫓아내면 뭐가 임했대요? 하나님 천국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놀라운 역사 당사자도 기쁘죠. 가족들도 얼마나 기쁠까요? 또 그를 주변에 사랑하는 친구들과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근데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사람들 반응이 뭐예요? 24절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아멘. 귀신의 왕이 했대요. 2단이다 3단부터 막 이런 소리를 붙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그 나라가 서겠냐 설명을 하죠. 근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우리가 일상생활하는데 굉장히 필요하고 또 그건 없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런데 한 영혼이 살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부르심을 이룰 때는 이성을 뛰어넘는 세계를 반드시 접해야 됩니다. 다니엘이 똑똑했어요. 귀족 출신이었고 똑똑해서 바벨론의 공부를 다 친구들하고 공부를 잘 했습니다. 근데 그냥 그렇게 공부 잘하는 사람은 널브러져 있어요. 서울대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국에 몇 프로, 상위 몇 프로 안에 들어야 되죠? 몇 프로요? 1%요? 상위 1%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못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서울 신대 들어갔어요. 근데 서울대 들어가면 서울대 뭐 학생이 얼마입니까? 몇만 명 되죠? 몇 명 되지 않나요? 그죠? 적어도 10,000명 이상, 10,000명 중에 1등이 있고요. 10,000명 중에 또 뭐도 있어요? 만등도 있어요, 만등. 이런 만등아. 생각해보세요. 어릴 때부터 수재, 천재 소리 듣다가 지방에서는 다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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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중, 고등학교 1등, 1등, 1등 해가지고 서울대 했다고 시골에서는 프랭카드 붙고요. 막 난리가 동네 소 잡고 돼지 잡고 난리가 납니다. 프랭카드 붙고요. 그래서 서울대 딱 들어갔더니 10,000명 중에 몇 등? 만등이에요, 만등. 바벨론의 거대한 제국 가운데 귀족 출신의 자녀들 다 모아서 공부 잘하는 애들 다 모아놨습니다. 똑똑한 애들. 그랬더니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똑똑했는데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뜻을 정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뜻을 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임합니다. 그래서 계시가 부어지죠. 그래서 다니엘과 같은 경우는 동료들 10배나 탁월함이 임하거든요. 꿈의 세계를 이해합니다. 계시의 세계를 이해하고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고 꿈과 환상과 비전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세계들이 왕조가 4번 바뀔 때마다 4번이 바뀌어도요, 그 다 신임을 받습니다. 그 전 왕조는 왕이라도 목이 잘리는 판인데, 그죠? 다니엘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늘의 해답으로 딱 등극하거든요. 그게 뭐예요? 상식과 이성과 논리를 뛰어넘어 계시의 세계가 열려버린 거거든요. 영의 사람이었다고요. 그래서 다니엘이 목숨처럼 한 게 뭐예요? 기도였거든요. 기도.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야 영이 열리는 겁니다.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영적인 세계가 열리신 분들 꽤 많잖아요. 수련회 때 열린 분도 있고, 이미 이전에 열렸지만 전혀 다른 차원으로 하나님의 세계가 친밀함과 음성과 환상이 전혀 안 열린 사람이 환상이 열린 분들이 꽤 됩니다. 신기해요. 환상처럼 보시더라고요. 저는 흑백으로만 봤는데 칼라로 보시는 분도 있고, 그죠? 그리고 그것이 그냥 나만 보고 좋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본 그대로 선포하는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사회 각 분야에 우리 학생들이, 또 청년들이, 또 우리 사업가들이, 부모님들이 그냥 내가 인간적으로 왜 그랬어 하는 거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해법을 받으면, 다윗이 문제 생길 때마다 어떻게 봐요?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여호와께 묻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죠. 그럼 듣는 그대로 행동합니다. 치리까 말이까 쳐라. 그럼 칩니다. 이번엔 어떻게 할까요? 그럼 매복해라. 뽕나무 꼭대기에서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습격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올라가랄까? 그랬더니 어디로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아주 구체적으로 듣거든요. 누구를 세우릴까? 누구를 앞서 보낼까? 구체적으로 묻고 구체적으로 답을 받거든요. 근데 오늘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좀 냄새가 나네 이럽니다. 저 친구 목사님들이 이 교주 냄새가 나는데, 목사님들이 그런다니까요. 이상하대요. 신비하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아냐고 제가 물으면요, 우리에게 말씀 있잖아. 말씀 기록된 말씀만 있으면 되죠. 근데 그 말씀이 뭐라고 가르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잖아요. 자녀들은, 청년들은, 아비들은 예언, 꿈, 환상이 설명이 됩니까? 예언, 꿈, 환상이 논리와 이성으로 설명이 되냐고요? 안 되지요. 내가 말세에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누가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면 냄새가 나네 이런다니까요. 교주 아니야? 교주? 박 목사 교주 아니야? 저희 집에서는 저를 교주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가짜가 너무 많으니까 진짜가 등장하면요, 그 진짜 가짜가 돼버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능력이 전혀 안 나타나요. 근데 이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이 육신이 되시 오신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실상을 알리고, 그 천국의 실상을 못 보도록 막는 어둠의 세력, 그 뒷세력이 누구라고요? 이 세상의 신, 귀신 있잖아요. 악한 영들 있잖아요. 그걸 까발리고 들쳐내고 실상을 폭로하고 할 뿐만 아니라 그걸 쫓아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쫓아낼 능력까지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못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잔소리하는 거예요. 이걸 못 보니까 인간적으로, 이걸 못 보니까 두려워하고, 그럼 내 한계에 부딪혀가 니 죽고 나 죽자 이제 이 꼴 나는 거예요. 이걸 못 견뎌가지고. 제가 여러분이 오는 상담들을 제가 인간적으로 다 해결하려고 그러면 저는 벌써 죽었을 겁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곤욕스러워요. 여러분의 가정사, 부부 이야기, 자식 이야기, 재정 문제, 건강 문제, 또 은밀하게 지은 죄의 문제들, 뭐 회개한다고 고백한다고 저희한테 다 얘기하잖아요. 그걸 제가 가만히 듣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영적인 능력이 없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다면, 그걸 간파할 수 있는 어둠의 실상과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답을 발견할 수 있는 진리의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음이죠, 죽음. 이야, 진짜 곤욕스러운 거예요. 네. 제가 어떤 분 이제 상담을 하다가 하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듣다가 제가 숨 넘어가겠더라고요. 듣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그 험난한 저런 삶과 고통과 아픔과 질병과 가난과 분열과 억울함과 한맺힘을 살아온 사람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말도 못하죠. 어디 말도 못하다 겨우 와서 했는데, 듣는 저도 어려운데 그걸 실제로 당한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주신 권세가 뭐예요? 귀신을 내어쫓는. 그러면 귀신의 실상을 인정해야 되겠죠. 분별해야 되겠죠. 그리고 알았다면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걸 주신 겁니다.
축사 사역을 해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권세 있는지 알거든요. 예수님의 이름대로 다 되죠. 진짜 무슨 그 순간은 제가 슈퍼맨이 된 것 같아요. 관동형제는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을 쓰니까 말하는 쪽쪽 말을 쪽쪽 잘 듣죠. 평소에 말도 안 듣던 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얘기하니까 다 알아듣잖아요. 왜요? 그 위에 있는 그 혈기의 영을 다룬 거, 살인의 영을 다룬 거거든요. 분노의 영을 다룬 거거든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게 좀 근데 야, 네가 나한테 이룰 수 있어? 애비한테 이룰 수 있어? 목사님한테 이룰 수 있어? 선배한테 이룰 수 있어? 됩니까?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힙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쓰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도 알고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너도 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안 쓰면 어떻게 돼요? 자꾸 인간적으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주신 권세가 귀신을 내어 쫓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상을 볼 수 있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을 귀신의 능력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 영적 세계를 이해를 못해도 좋습니다. 어떤 의사가 눈 멀고 귀 멀고 말 못하는 벙어리를 치유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인류의 역사에 없습니다. 의술로.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럼 기뻐해야 돼요? 아니면 화를 내야 됩니까? 근데 이 종교형이라니 그렇게 무섭습니다. 정말 잔치를 벌이고 정말 그 SBS, JTBC까지도 방송에 나올 정도로 기뻐해야 될 놀라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죽이려 들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31절 32절 읽어봅시다.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우리의 죄들은 거의 다 회개하면, 진실로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나는 용서하기를 즐거워하신다 그랬거든요. 사유하기를 즐거워하신다.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니까 다 나단이 와가지고 책망을 하고 이런저런 칼이 떠나지 않고 온갖 저주를 다 쏟아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심판할 거라고. 그랬더니 다윗이 군소리 안 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나단이 아주 기가 막힌 말이에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나단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래요. 너무 싱겁게 끝나요. 진짜 그 남의 여자 뺏고 남의 남편 죽이고, 그죠? 아주 못된 저 칼이 떠나지 않고 온갖 심판들을 얘기하시는데 다윗이 듣고 있다가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하거든요. 그 회개가 떨어지자 무섭게 나단이 뭐라 그러죠?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용서하는 속도가 이렇게 빨라요. 진실하기만 하면. 진실하기만 하면. 그런데 이렇게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절대 용서가 안 되는 죄가 있대요. 요한 1세대 보면 모든 죄가 다 죄지만 당장 죽지 않는 죄도 있고 그 죄를 범하면 단명하는, 즉사하는 죄도 있거든요. 그 죄의 그 무게가 다 다르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무게가 다른 차원이 아니라 영원히 이 땅에서도 용서 못 받고 다가오는 세대도 용서를 못 받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성령 모독죄인데, 성령 모독죄가 뭡니까?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사람을 자유케 하고 질병을 고침을 주게 하시고, 그리고 옥에 갇혀있는 사람을 바깥으로 해방을 시켜줬단 말이죠. 그러면 기뻐해야 되는데 이런 성령님이 하신 역사를 마귀가 한 짓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모독죄입니다. 저 그런 거 많이 봐요. 성령 모독죄를 누가 많이 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들하고 중직자들이 많이 합니다. 내가 자랄 때 우리 모교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쳤대요. 내가 다니는 신학교에서는 그런 걸 가르친 적도 없고 내 인생에 배워본 적도 없다는 거죠.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영적인 얘기 빼보세요. 초자연적인 얘기 빼보세요. 남는 게 뭐가 있나? 다 찢어버려야 될 거예요. 다 찢어버려요. 남는 게 없습니다. 남는 게. 애초에 첫 장부터 태초에 말씀, 아니 그건 아니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코미디 아니에요, 코미디? 아니, 말씀이 육신이 됐대요. 우리 사랑이가, 제가 이렇게 한 거죠. 사랑아 태어나라 그랬더니 뿅 하고 태어났대요. 뭘로? 제 말 때문에.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해요? 그러면 기독교의 출발 자체가 예수님이 주라는, 예수님이 왕이라는 그 출발점 자체가 엉터리죠. 출발점 자체가 상식이 아니에요. 상식을 초월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근데 그분을 따르는 우리에게 주신 능력도 뭐예요? 상식을 뛰어넘는 하늘의 영원한 나라에 있는 초자연적인 세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에서 주님이 나타나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또 집회했는데 안수 받았는데 빛 가운데 예수님 나타나가지고 말씀을 주시는 분도 있고, 그죠? 또 은사가 임해가지고 영분별 은사가 나고 사람을 딱 보는 순간 영이 다 보이기 시작하고, 그죠? 예언의 영을 받아가지고 막 처음 보는데 막 비밀한 것들을 알려주기도 하고, 그죠? 예. 그리고 물질의 은사를 받아가 베풀고 주는데도 불구하고 끝도 없이 쏟아주는데 더 많은 것들이 오는, 남을 윤택케 하는 자 자기도 윤택케 하는 그런 복을 받는 사람도 있거든요. 각기 부르심은 다 다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초자연적으로 역사하는 분이다 라는 것을 영의 사람들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어요? 결국 인간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종교의 영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없이도 신앙생활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의 세계를 맛보지 않고도 교회 생활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게 종교의 영이에요. 이성과 논리와 경험과 또 이 땅의 것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셔도, 성령님이 개입하지 않으셔도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불편이 없게 만드는 거, 이게 종교형입니다. 신학교가 그 짓을 많이 하거든요. 가르치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인데 전능하신 하나님 나타나면 그걸 죽이려고 그럽니다. 2단 3단 소리를 하고요, 신비주의로 몰아붙여요. 거기에 교육을 받아서 수많은 신학생들이 배출이 되고 전사님 되고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니, 선교지 갈 때요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 땅까지 내 증인 된다 그랬죠. 근데 선교사님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수지침 배워요. 수지침. 손에 수지침 배운다고요. 태권도 배워요. 태권도. 야, 사람 모으겠다고. 미용 기술 배웁니다. 돈 아낀다고. 필요해요. 유용합니다. 근데 주님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는 유일한 조건이 뭐예요? 태권도 단증이 아니라고요. 미용사 자격증도 아니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 교회 선교사님들 많이 지금 저희도 돕지만 초창기 때 많이 오셨거든요. 중국에 있는 조선족, 한족 그 사역자들도 오시고. 그러면 참 차이가 뭔지 아세요? 한국에 파송받은 선교사님 고등교육에 아주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언어도 잘하고 탁월하신 분인데 뭐만 없는 줄 아세요? 성령의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탈진하고 옵니다. 배신당하고 오고요. 인간적으로 내가 물질, 시간, 젊음, 가족, 희생 다 해서 했는데 열매가 없거든요. 그리고 얻어 터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다 망해서 오는 거거든요. 뭐가 문제입니까? 하고 내가 순종해서 갔는데. 근데 조선족 사역자들이나 한족 사역자들은 안 그럽니다. 기도가 강하고요. 영적인 세계를 맛봤고요. 그래서 저희에게 소문 듣고 왔대요. 왜 왔냐 그랬더니 기도 많이 한다 그래서 마음껏 부르질 수 있다고. 한국에 왔는데 마음껏 부르질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금요 기도에도 찬송 빼고 설교 빼고 광고 빼면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수요 기도해라 그러는데 찬송 대표 기도 말씀 빼면 기도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설교 끝나기 광고 끝나기 무섭게 다 집에 갑니다. 그리고 사찰 집사님 기다려. 빨리 가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왔다 갔다 합니다. 부시럭부시럭 대면서 당신이 나가야 내가 문을 잠그지요 하고 눈치를 계속 줍니다. 주중에는 문을 확 걸어 잠그고요. 또 은혜 받아 내가 한 맺힌께서 부르짖으면 조용히 하라고 눈치 주고요. 진짜 꼭 그래야 돼. 골방에서 하라 그랬는데 골방에서 하라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분위기 이렇게. 근데 한참 부흥이 일어날 때 얼마나 우리가 뜨겁게 기도했습니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주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나라, 대한민국 통성기도. 영어로 뭐예요? 통성프레어죠. 통성프레. 얼마나 한국이 뜨겁게 기도하면 전 세계가 지금 인도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제가 재작년에 인도에 갔을 때 한 달 동안 갔을 때 진짜
우리 한국 70년대 80년대 기도하듯이 여의도 순복음이 한참 막 기도에 불 붙었을 때처럼 진짜 딜 것 같아요. 딜 것 같아. 야, 그 더운 나라에서 통성 부르짖는데요. 막. 와, 진짜 뭐 너무너무 뜨겁게 목회자들, 성도들 할 것 없이 그 자리 휠체어에서 사람이 일어나더라니까요. 휠체어에서. 호고 목사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이 임했습니다. 설교하다 말고 저 더 이상 설교를 못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내가 더 이상 뭘 설교하겠냐고. 저는요 속으로 했어요. 어디 임하셨대? 안 보이. 뭐 아무 필도 없어요. 아무 필도 없는데 아무 감독이 없는데 하나님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현장에 7,000명 오셨거든요. 7,000 흙바닥에 7,000명 와가지고 파이어 터널 해가지고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지나가는 거예요. 호고 목사님 위에서 안수도 하는 위에 계시고 이제 내려와서 같이 이제 안수를 하는데 그 다 기도합니다. 애들 우리 팀들하고 아이들까지 다 같이 기도를 해주거든요. 파이어 기도를 하는데 어떤 아줌마예요. 할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 보호자들이 이렇게 끌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지나갔어요. 아무 일 없었어요. 요렇게 와가지고 가다가 저 중간쯤에 갑자기 막 함성이 들립니다. 와! 하고 함성이 들리면서 휠체어 그 의자 있죠. 의자가 하늘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는 이 어린아이들 찬양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아이들이. 춤을 추기 시작하는데요. 진짜 난리가 났습니다. 막 음악이 바뀌고 찬양이 바뀌면서 막 춤을 추는데 성가대 또 이 어린아이들 찬양들이 막 와서 춤을 추는데 주님이 직접 만지시니까 막 축제가 벌어지죠. 제 동영상 다 찍거든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다시 돌아와요. 돌아와가지고 그 파이어터널 앞에 간증하겠다고 오시는 거 앞으로. 그럼 뒤에서는 휘체를 들고 성과. 제 옆에 있던 또 다른 집회 때는 3년간 목발 짚고 있던 청년이 목발 들었어요. 설명이 안 되죠. 38년 동안 18년인가 38년인가 허리 구부려가지고 못 핀 사람이 오죠.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고쳐주니까 또 바리새인들이 또 귀신 힘입어서 한다 그러거든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38년 동안 마귀에게 종살이 했다 그러거든요. 자유케 하시거든요. 허리가 펴지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영적인 일들을 영적으로 다루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돼요? 영적인 일들을 인간적으로 다뤄버리거든요. 그리고 그 예수님도 오늘 키워드가 여기 있습니다. 28절 읽겠습니다. 28절. 12장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멘. 귀신을 쫓아냈어요. 예수님이 자기의 능력으로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어요?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성령을.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는 게 유익하다. 십자가 지고 부활한 다음에 아버지로부터 뭘 받는다고요?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누구에게 준대요? 우리에게. 오순절날 120명이 모였어요. 근데 그 불이 하나로 임하지 않습니다. 불의 혀 모양의 불이 120명 각자당 하나씩 떨어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120명이 모였기 때문에 120개의 성령의 불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방언하고 예언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겁쟁이고 두려웠던 베드로가 이제는 죽음을 무릅쓰고 일어나서 초자연적인 담대함을 발휘하잖아요. 감옥에서 그 다음날이면 죽는데 천사가 끄집어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광장에 나가서 예수님 살아계신다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잡아넣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건드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원복음이라고요. 아멘? 근데 그분은 꺼트려버리고 소셜 몸에 성령의 역사가 없을수록 음식을 많이 준비해야 돼요. 교회에서. 차도 왜 안 웃으세요? 미국 사람들 잘 웃던데. 성령의 역사가 없을수록 커피와 빵을 많이 준비해야 된다고요. 어쨌든 배불리 먹고 가야 되잖아요. 간식 많이 준비해야 된다고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있잖아요. 안 먹습니다. 기도하고 부르짖고. 여러분 은혜 받을 때 보세요. 먹힙니까? 그죠? 오히려 기도 빨리 끝내고 나가라고 하면 막 그 시간 너무 아쉽잖아요. 내가 막 찬양하다 하나님 임재가지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꼬꾸라져 있는데 찬양을 일찍 끝내거나 예배가 일찍 끝내서 가라 그러면 얼마나 섭합니까? 그죠? 오히려 근데 그 시간에 더 기도해주고 더 찬양하면 막 더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빨리 목사님 설교 빨리 끝나야 내가 점심을 먹는데 오늘 점심 메뉴가 뭐지? 아까 그 오리고기를 또 이번에 준비를 했던데 막 얼른 끝나고 먹어야지.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끝나고 내가 누구 만나기로 했는데 뭐 어디 가기로 했는데 어디 놀러 가기로 했는데 이제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아이들이 교회 오니까 지겨운 거예요. 지겨운 거. 근데 우리 경환이 주한이가 어릴 때 말할 때부터 예언했거든요. 기회를 주니까 그리고 같이 은혜 받는 자리가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요. 이 아이가 돌아다니면서 장난식으로 파이어 하는데 사람이 다 나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사역 같이 데리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다니면 어릴 때 요 나이 때죠. 데리고 다니면 지금은 커가지고 이제 빼는데 공개 예언을 시킵니다. 전혀 모르는 지방에 가서 이제 초청을 받아 부흥회를 2박 3일 이렇게 3박 4일 하잖아요. 그러면 첫날에 가가지고 누구나 다 예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아이들을 시키면 주한이 경화를 시키면 경환이가 그럽니다. 못 하겠대요. 왜 안 보여?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 누구를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 사모님 딱 시킵니다. 그럼 별명이 5초였어. 5초. 5초 안에 계시를 받고 딱 예언합니다. 기가 막혀요. 뭐 주저함이 없어요. 뭐 기도하고 좀 받아보고 생각해보고 뭐 이게 아니고 별명이 5초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면 바로 예언해버린 거예요. 우리 사랑이가 어릴 때 말문이 트이는 순간부터 예수님 얘기를 하는데요. 천국에 올라가서 예수님하고 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맨날 놀고만 그만 놀고 엄마 아빠 이야기 좀 해봐라. 아빠 언제 만나 주신다냐. 아빠한테 할 얘기 있으시면 좀 받아봐라 그랬더니 얘가 진짜 받아오는 거예요. 할머니 그렇게 미워하면 지옥 간대요. 주일날 아침에 차 타고 오는데 할머니가 전날에 그랬대요. 내가 이대로 미워하다가는 지옥 가겠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용서하지 않으면 미워하면 살인죄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교회 가는데 사랑이가 아빠한테 예수님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할머니 뭐래? 미워하면 지옥 간다. 할머니가 꼬집었어요. 근데 울면서도 그래도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랬단 말이죠. 저한테는 아빠에 대한 메시지도 받아왔대요. 뭐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뭔데? 그랬더니 엄마 마음 아프지 않게 해줘야 하라. 아들을 키워야 돼요. 딸은 엄마 편이야. 안 돼. 근데 그때 딱 실상이 딱 맞는 말이에요. 그 안에 이 아이는 그 의미가 뭔지를 모를 거예요. 그냥 엄마랑 뭐 엄마한테 험한 소리 했나 보다. 뭐 엄마 마음 아프게 했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다르게 듣거든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거든요. 그 할머니도 보통 꼬집으면 미안해요 이래야 될 텐데 예수님이 그랬단 말이야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그런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지었고 그 코에 생기를 불었잖아요. 땅의 것과 하늘의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합작품. 그래서 우리는 이중국적자예요. 이 땅의 세계와 영의 세계를 같이 살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건 특별한 은사만 있는 분이 아니고 여러분이 꿈을 꿀 수 있다면 나는 꿈을 태어나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꿨다는 분 없죠? 그건 벌써 영적인 거예요. 꿈을 꿨다는 것 자체가. 자녀들은 청년들은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예. 주님이 그런 통로를 통해서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었다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뭘까요? 성령을 아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덧입는 겁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잖아요. 많은 분들은 아는데 안 돼요. 아는데 못 해요. 머리는 다 알고 머리 이따만이 컸는데 안 돼요. 왜 안 돼요? 행할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 싫어하셨잖아요.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옮겨달라 그랬죠. 근데 그때 도와주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마지막에 한 게 뭐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것처럼 모세혈관이 터져가면서 기도하셨거든요. 그죠?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을 덧입을 수 있는 방법은 진리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길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아멘? 기도는 남이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주일날 오후에 그렇게 3시간 이상 기도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처음에 저는 막
자료가 많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있을 곳 저서 치유학교도 하고 싶고 예언학교도 하고 싶고 또 뭐 이렇게 뭐 제자훈련도 하고 싶은 그 자료가 지금 제 목양실에요 쫙 꽂혀 있습니다. 축사학교부터 시작해서 막 하고 싶은 게 쫙 꽂혀 있는데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다른 분들한테 저희 개척했으니까 중보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은 할 수 있는데 저도 그런 부탁을 많이 듣거든요. 가만 생각하니까 내 고가 석자인데 무슨 남을 중보합니까? 그리고 개척교회는 누가 기도해야 돼요? 개척교회 멤버가 기도해야죠. 남이 기도해 줍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기도해야지 내가 할 일을 남한테 시킬 수가 없지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제 아버지 놓고 몇 년 기도하다가 제가 심장병이 왔어요. 죽을 것 같더라고요. 송곳으로 제 심장을 꽉 찌가지고 막 누비는 것 같이. 아버지란 단어만 떠오르면요 심장이 송곳으로 찍어가지고 누비는 것처럼 고통이 오는 거예요. 신학교 다닐 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요 더 이상 기도 못 하겠어요. 죽이신 살지 난 아버지 살리기 전에 나부터 죽겠다고. 나부터 못 자겠는 거예요. 막 얼마나 아픈지 심장을 애리는데요. 이렇게 해서 죽는구나. 사람이 이렇게 해서 그 심장 관련돼서 이렇게 죽잖아요. 이렇게 해서 죽는구나. 그 한 일주일 그렇게 고통을 당하니까 진짜 진절머리 나더라고요. 이건 아버지 살리긴 둘째치고 나부터 죽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전 더 이상 기도 못하겠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주신 음성이 이겁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네가 너를 낳아준 아버지를 포기하면 누가 너희 아버지를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겠느냐. 자식이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를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을 놓치면 누가 그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니를 낳아준 아버지를 위해서 중보하겠느냐. 그건 남의 해줄 수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의 구원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가정의 중보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그걸 중보도 뭐 마음 있는 사람 성령의 감동을 써서 몇 사람 시키긴 하지만 그거는 보조적인 거고 실제는 누가 기도해야 돼요? 내 자녀를 위해서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는 내가. 교회가 돕기도 하고 목사님이 축복하기도 하고 중보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기도해야 돼.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일을 통해서 제가 영이 강해지고 응답이 오고 그 가정을 묻고 있는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그럼 회개하면 어떻게 권세를 얻게 되거든요. 그러면 가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권세, 저주의 세대를 끊고 축복의 문을 열 수 있는 하늘의 권세를 누가 받아요? 기도한 사람이. 그때 영적 근력이 자라는 거예요. 그때 영적인 권세가 오는 겁니다. 눈물 뿌렸거든. 뿌린 만큼 권세가 오는 거예요. 금식했죠. 한 만큼 권세가 오는 겁니다. 가정을 위해서. 그거 안 하고 남이 다 밥상 차려놓고 숟가락 딱 얹는 사람은 숟가락 얹을 수 있는 은총밖에 못 남이 차려줘야지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수준밖에 안 돼. 평생. 근데 개척하시는 분 신앙 일대 또 고난을 많이 받으시고 희생하신 분들 있죠. 억울하고 힘들고 눈물 많이 뺐죠. 그때는 하나님 공평하지 않아요. 전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 공평하지 않아. 나 공평하신 하나님 제일 싫었어요. 공평하신 하나님은 나남이. 진짜 그 송명희 씨 그 노래가 너무 싫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피눈물을 흘렸고 희생했고 금식했고 악을 선으로 갚고 그리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침묵하면서 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제가 집안의 영적 가장이 되고 제가 말하면 저희 부모님 다 듣습니다. 그리고 저를 권위를 인정해 주고요. 예.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남들이 겪지 않은 많은 시련 가운데 돌파했기 때문에 실패하는 법도 알고 실패해서 일어나는 법도 아는 거예요. 망하는 자리에도 가봤지만 그 망하는 자리에서 도우시는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 길바닥에 떨거나도 나는 살아납니다.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재정 하나도 없이 3년을 굶었어요. 우리 자식들 주한이 경화를 하지만 가정을 거할 집도 없고 수입도 없는데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지낸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지금 재정이 하나 없어도 사는 법을 알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공급하시는 줄 안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돈 때문에 타협하거나 사람 두려워가지고 진리를 타협하거나 이런 메시지를 안전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그 궁핍한 가운데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믿음을 타협하지 않았던 거, 그 연단을 통과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담대함을 주신 겁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님 사역을 하셨다면 우리도 뭘 해야 되겠어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금요일 날 11시까지 해도 긴데 7시부터 11시 길잖아요. 그리고 새벽 2시까지 늘린 이유가 뭡니까? 기도해요. 왜? 왜 기도하십니까? 성령의 능력을 더딛기 위해서요. 내 욕심을 관철시키려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언제까지 내 손 안 들어줄 거예요? 하나님 언제 내 편 돼주세요 하는 기도 깨지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죠. 하나님 내 자아를 깨뜨려서 내가 어떤 손해를 볼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는 법 되게 해주세요. 저희 교회는 기도 바꾸셔야 돼요. 입시되면 막 100일 기도하고 난리죠, 교회가. 그죠? 이름 붙여놓고 뭐 난리를 칩니다. 저희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우리 아이가 떨어져도 좋사오니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우리 아이가 정직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손해봐도 좋으니 이 아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 말씀 앞에 목숨을 걸 수 있는 거룩한 세대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는 그런 아이들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아이는 어디를 가도 은총이 떠나질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리를 섬기듯이 모든 사람을 섬기거든요. 요셉이 그 은총을 받았고 노예로 팔려갔지만 손에 아무것도 쥐고 없는데 가는 곳마다 은총이 쏟아.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이 복을 받잖아요. 요셉 때문에 애굽 전체가 복을 받잖아요. 야곱이 그 장자권 때문에 얻은 게 뭐가 있습니까? 미운 털 박혀가 죽을 뻔했죠. 장자권 때문에. 지 손에 땅 문서 지었어요? 뭐 금덩어리에도 주머니 넣었습니까?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도망가다시 겨우 목숨 부재해가지고 지팡이 하나 의지하고 갔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총이 떠나지 않겠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하늘의 복이 이겁니다. 여러분이 손 대면, 제가 오늘 어떤 분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분한테 사업가 얘기를 했습니다. 무엇을 하셔도 하나님이 이미 축복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신뢰하세요. 네. 그런 은총을 받은 분이 있거든요. 네. 그런 은총을 받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안 되는 곳에 가서 장사를 해도 돼요. 땅 가치가 낮은 곳에 그 사람이 가면 그 땅 가치가 올라가 버린다니까요. 어느 지역이든지요, 교회가 딱 세워지 부흥하죠. 그 지역은요, 부가가치가 확 올라가 버립니다. 교회가 세워지면 기도하죠, 예배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찬양 가운데,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늘과 땅이 만나요. 거기가 천국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가치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미국에도 한 지역에 가장 미국 주에서 제일 가난하고 제일 경기가 쇠락하고 사람들이 떠나가는 도시에 베델 교회가 있어요. 빌잔스 목사님. 그게 부흥이 땅 터지니까요, 가장 급성하는 마을이 하나 되고 전 세계 사람들이 오게 되고요. 그 땅의 가치, 부가치가 확 올라가 버리거든요.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를 구성하는 게 누구예요? 성도들이잖아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잖아요. 여러분이 있는 그 사업장, 또 공부하는 자리, 뭐 소소한 자리, 어떤 자리든지 간에 가정이든 직장이든 일터든 어디든 상관없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이름 부르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면 주님이 임하시면 어떻게 돼요? 거기가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 야곱이 기적을 가져오는 거, 양떼 늘리는 거 보세요. 뭐 이상한 짓 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되나? 안 됩니다. 방법이 아니고 누구랑 함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자꾸 내 소원이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하나님의 편에, 말씀 편에 대가 지불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손해볼지라도 진리 편에 설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편법 쓰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무장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참 감사한 게 여러분 가운데 그런 면에서 저보다 더 심지가 굳고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손해볼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곳에 제가 배웁니다. 저는 가르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영역들을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걸 배운 그대로 살아내시는 분이 있거든요. 누가 귀합니까? 살아내신 분이 귀하거든요. 저도 도전을 받는 겁니다. 같이 우리가 살아도 주의 것, 죽어도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예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주인 대우를 해줘야죠.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그 귀신의 세력을 제압할 수 있던 건 딴 길 없어. 성령을 힘입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을 힘입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감정을 힘입거든요. 쓴물과 아픔과 원망과, 또 남자들은 주로 뭡니까? 이성과 논리와 과학과 합리성을 가지고 힘입거든요. 합리성을 힘입습니다. 계산기 따다닥 돌려가지고 그 계산되는 그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것. 여러분이 예언사역을 하나 마음속으로 하면서 예언사역을 이렇게 해보면 말도 안 되는 축복이 오잖아요. 말이 돼요?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꿈이 하나님 주신 꿈인데 여러분의 힘으로 이룰 수 있다. 그럼 하나님 주신 꿈이 아닙니다. 여러분 받으신 비전이, 부르심이 내 힘으로 할 수 있고 내 지혜와 노력으로 성실히 하면 얻을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신 꿈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루면 누가 영광을 받겠어요? 내가 영광 받아요. 그건 그렇게 되지는 게 아닙니다. 목동이 어떻게 왕이 됩니까? 살인자가 어떻게 출애굽을 시키고 민족을 다 끄집어냅니까? 한번 보세요. 너희의 부르심을 한번 보라. 기도원 보세요. 겁쟁이가 어떻게 민족을 구하는 사사가 됩니까? 왼손잡이 에훗 오른팔을 못 써요. 장애인이 어떻게 민족을 구합니까? 말도 안 되는 부르심들이죠. 그렇죠? 그 부를 때마다 주님 어떻게 언제 많이 기다렸어요. 주님 나 준비됐어요. 왜 이제 오셨어요?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못합니다. 저는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약하고, 저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저는 그런 사람한테 잘못 보셨어요. 주님. 모세도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지가 하겠다 그럴 때 망했죠. 주님 찾아오니까 못한다 그러니까 안 한다 그러니까 주님이 화를 내시거든요. 가라! 안 되면 정 안 되면 내가 아론 붙이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억지로 하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 비전, 부르심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계산기 두들겨서 이룰 수 있는 사업, 여러분의 노력으로 잠 안 자고 좀 수고하며 얻을 수 있는 정도의 비전은 하나님 주신 비전이 아니에요. 성령을 힘입어야만 이룰 수 있는 것. 성령을 힘입을 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멘. 언제 그 능력이 옵니까? 기도할 때 오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죠. 여기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43절 한번 보죠. 43절. 오늘 12장 43절 한번 보겠습니다. 43절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더러운 귀신이 어디서 나갔대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살던 곳이 어디라고요? 그 다음 봅시다. 44절 시작.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하고. 더러운 귀신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사람. 자기 집이 어디래요? 이렇게 사람을 보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특별히 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중독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대적하는 사람들, 혹은 그렇게 투박하게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말고 고상하게 하나님 대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착한 사람, 그리고 품위 있는 사람, 가정적인 사람, 자아실현을 이뤄서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도 존경하고 자기도 나름 남한테 피해 끼치지 않고 봉사하고 섬기면서 우아하고 고상한 형태의 위치, 사회적 위치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면 그 사람은 누구의 집이에요? 귀신의 집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면 그 사람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마귀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 저를 째려보지 마시라고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고요. 귀신에 대한 정보를 제일 아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 실상을 가장 적나라하게 폭로한 분이 누구예요? 그 운명이 무정하게 떨어진다는 걸 알리신 분은 누구예요? 둘째 사망의 못에 운명을 떨어져서 영원히 귀신들도 고통받는다고 정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귀신의 집이 어디래요? 사람이래, 사람. 우리가 하는 모든
여러분이 교회 마당을 밟고 예배를 빠지지 않고 다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진짜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면 어둠에 속고 있는 겁니다.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우아하게 귀신의 집으로 살 거냐, 투박하게 귀신의 집으로 살 거냐 이뿐이에요. 드러나게 귀신 짓을 하고 더러운 짓을 하느냐, 아니면 드러나게는 더러운 짓을 하지 않고 겉으로는 아주 예쁘게 포장을 하는데 속으로는 회칠한 무덤처럼 온갖 더러운 짓을 하거든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바리새인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그럽니다. 그리고 문화에 의하면 바리새인들 동성애를 그렇게 또 많이 합니다. 보면 지금 법조계, 그리고 지금 힐러리의 무슨 힐러리와 관련되어 있는 미국의 지금 네? 프리메이슨인데 무슨 게이트가 있잖아요. 피자 게이트. 지금 미국의 한 해에 아이들 있죠. 아이들 납치가 수십만 명. 할로윈 데이 이제 가깝죠. 산 인신 제사들이고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느냐? 사탄교회 깊이 어릴 때부터 부모 때문에 어릴 때부터 관여했던 사람들이 빠져나온, 제가 직접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럼 산채로 자기 자식을 바친다는 거죠. 산채로 자식을 윤관하고요. 거기 그러니까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래서 그걸 유괴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그거를 그림으로 그리고 또 그게 피자 게이트거든요. 피자 게이트. 한번 나중에 시간을 한번 보세요. 애들은 보지 말고 어른들만 보세요. 어른들. 심각하거든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면 뭐냐? 소위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들, TV에 나오고 명망 있고 정치, 힐러리가 거기 굉장히 깊이, 제가 아는 사역자들은요, 미국 사역자들은 힐러리를 사악한 마녀라고 부르더라고요. 사악한 마녀. 근데 우리 한국의 힐러리 얼마나 멋있게 나옵니까? 이쁘죠? 또 여성 대통령 후보에다가 아주 멋있게 나오잖아요. 힐러리가 사람 많이 죽였거든요. 암살 많이 하고요. 온갖 못된 짓을 많이 합니다. 조금만 조사하면요, 자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뭐냐? 지금 제가 아는 목사님도 법조계나 그런 판사들이나 이런 위치들을 얘기를 해보면요, 우리 서민들은요, 그냥 티나게 죄를 짓잖아요. 그런 분들은 돈 있고 명예 있고 감출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말도 못하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상상도 초월하지 못하는 죄.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제가 입에 내기도 그렇고 지금 그렇지만, 그러니까 사람이 쾌락의 끝자락에 갔을 때, 아니면 죄를 짓다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 단계까지 누가 한다고요? 사회의 지도층들이,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면 국민들 99%가, 거의 100%가 동성애를 반대하고 그 실상을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어떻게 나옵니까? 코미디죠, 코미디. 유엔에서 압력이 들어오는 거거든. 유엔에서.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고. 이게 뭐예요? 그 세력들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그 이면의 역사는 어둠의 영.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 어둠의 영. 직시해야 되겠죠. 그거를 인간적으로 정치적으로 누가 대통령을 잘못 뽑아서 그랬네 하고 그냥 단순히 표면적으로 해석할 거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에 빠지다 보면 끝도 없어요. 근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성령을 힘입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귀신의 집이든 하나님의 집이든.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있는 처소로 집이 되든 더러운 영이 거할 수 있는 처소가 되든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이 되고 싶죠? 하나님의 영의 집이 되고 싶죠? 그럼 뭘 힘입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식으로 사고방식을 해야 되겠어요? 영의 사고방식을 해야 되겠죠.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육의 사고방식, 이성과 논리와 내 방식으로 사고를 하면 역사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건 뭐예요? 이해죠. 믿음은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능력, 그분의 약속을 신뢰한다는 것이지 이해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도 있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이 더 많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면
주님 말씀하실 때에 제가 오늘 어떤 분하고 얘기하다가 참 하나님 귀한 깨달음을 줬는데 제 삶을 돌이켜보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인생에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어는 티핑 포인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티핑 포인트. 이게 뭐냐면 컵 있잖아요. 물을 채웠어요. 그러면 이렇게 붓죠. 이게 물이 나오잖아요. 나오다가 떨어지기 직전 있죠. 조금만 더 기울이면 어떻게 돼요? 물이 쏟아지잖아요. 그 떨어지기 전 그 포인트 이해가 되시죠? 예, 어떤 이렇게 딱 끝자락 요것만 더 하면 뭐가 딱 쏟아지는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 내게 주신 분복이 있어요. 이 분복이 있는데 이 분복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내 이성과 논리와 내 계산에 딱 맞아. 요만큼 드리면 난 충분했어.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맥시멈이야. 내가 헌신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야. 내가 드릴 수 있는 내 형편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누가 생각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이 포인트와 하나님이 하라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성령께서 명령하는 포인트가 부딪히는 자리가 있어요. 나의 최선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요 포인트, 요게 딱 접촉점이 오거든요. 요 영역에 돌파를 해야 이전에 갖지 못했던 단계로 비상을 합니다.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재고 계산하고 할 수 있는 내 형편에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그 범위 딱 멈춰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쳇바퀴 돕니다. 하나님, 그러면 결정을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한계를 누가 지어요? 내가.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부르심의 자리에 못 가는 겁니다. 저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르고 배웠는데 사울왕이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부분적인 순종을 해놓고 온전한 순종했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요구의 포인트가 있고 사울왕도 얼마나 용기 있습니까? 전쟁에 나갔잖아요. 승리를 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다 죽이라는 거 안 죽이죠. 그리고 탈취하기에 바빠서 욕심 때문에 싸우고 이기고 보니까 그 전리품에 욕심이 생겼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욕심이 생긴 거예요. 누가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 주신 축복인데 그걸 하나님께 드리라. 헌신했다는 거 다 죽여 없애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거든요. 여호수아가 55개의 가나안 성을 정복합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성이 뭐예요? 여리고성이거든요. 그 여리고성에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여리고성 하나님께 바쳐진 거, 헌신된 것이다. 그러니까 싸그리 죽여라 그랬거든요. 남기는 거 없게 해라. 첫 것이니까 다 드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아간이 훔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망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55개 중에 그 첫 성만, 그러니까 주님이 첫 것에 얼마나 마음이 많은지 몰라요. 첫 초셋, 그러니까 첫 아들, 그 짐승의 첫 것들, 예, 그죠? 그리고 맥주는 봄에 보리 걷었을 첫 소산, 가을에 또 걷었던 첫 것들, 예, 그리고 심지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55개의 성 가운데 온전히 드리라고 한 거는 여리고성 첫 번째 성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성들은 다 전리품을 취해요. 이 하나님의 원리를 알면 첫 것을 첫 단추로 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잘할 수 있다고 하는 순종이 부분적인 순종이 되면 불순종이 됩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온전히 따르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요구하는 것에 맞춰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음 세대 지도자가 되거나 부르심을 이루고 은총이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울왕이나 아간이나 또 기타 여러 발람 선지자나 잘 하다가 어떻게 돼요? 내가 잘할 수 있는 영역 가운데 가다가 자기 걸 딱 챙기는 순간 어떻게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원하는 차원으로 못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중도 하차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열심히 달리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완주하는 거예요. 완주. 끝까지 그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이 티핑 포인트 이것이 여러분마다 각자마다 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남 비교할 필요도 없고 뭐 남 한 만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따라서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거,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그 차원으로 하면 돼요. 그 차원으로. 주님이 예전에도 그런 적이 있어요. 저한테 책망을 하셨어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불의하게 취한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 불의한지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에게 배상을 하래요. 배상을 할 뿐만 아니라 이자를 쳐서 배상을 하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해야죠. 그래서 배상하고 이자를 쳐서 배상을 했습니다. 몇 번 그런 적이 있거든, 몇 번.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근데 주님이 지금 우리 그 GF 선교센터 할 때도 이분에 또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늘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헌신하고 결단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래전에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게 하시더라고요. 이걸 배상해라, 이자를 붙여라. 제가 배상했습니다. 보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어려웠을 때 우리 형편에 할 수 있는 것 아무리 쥐어 짜내도 안 되는 영역인데 주님 그거보다 더 많이 요구를 하셨거든요. 없다고 얘기를 했더니 진짜 없냐 그래요. 또 없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고. 그래서 기도를 막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 우리의 용량은 예를 들면 100이라는 용량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이 500을 요구하신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400이 비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기도하래요. 그래서 심을 마음이 있는 자에게 심을 씨앗을 주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했더니 한 번도 하지 못한 차원의 그런 재정이나 관계 물꼬가 탁 열리면서 그게 딱 와요. 그럼 어떻게 주님이 요구하셨던 그 위치가 딱 되죠. 맞았잖아요. 돌파가 오는 거예요. 저희가 한정은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들이 있습니다. 공짜로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가 있고요. 우리가 잘못했으면 배상하되 이자를 쳐서 배상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요. 또 반면에 우리의 지금 나의 아무리 우리가 애써도 맥시멈이 이건데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거보다 몇 배일 수 있어요. 그럼 이게 갭이 생기잖아요. 요때 믿음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죠. 영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오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어떻게 해요? 요때 이성이 죽는 거예요. 요때 계산이 죽고 논리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가 유익한 게 뭐예요?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는 깨닫지 못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 이성이 죽고 영이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영이 강해지고 그리고 영적인 음성을 듣게 되고 그리고 영의 세계와 통로가 열립니다. 그러면서 믿음도 강해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세계들을 이해할 때 믿음이 자라지 그러지 않고 그냥 도덕적으로 논리적으로 착하게 살자, 모범적으로 살자, 행복한 가정 꾸리자 꿈 깨셔야 됩니다. 누구 기준이다? 내 기준이에요. 자아실현도 죄라는 거 아시죠? 네. 자아실현이 죄라는 거 아시죠? 우리는 자아실현하도록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계치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실상을 보셔야 돼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심판 얘기를 합니다. 39절 읽고 39절. 3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아멘. 자, 지금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 다시 말하면 악하고 음란한 영에 사로잡힌 세대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 앞에 귀신 얘기를 쭉 하다 귀신 들린 자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이 질문을 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무슨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세대란 말이죠. 그죠? 근데 그들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 귀신이 어디서 산다고요? 그들 안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집을 청소해 주세요. 44절 시작.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아멘. 집이 비고 청소했대. 예수님 청소해 주셨거든요. 청소해 줬는데 주인이 없어요. 묶임으로부터 자유됐고 질병이 낫고 가난이 끊어지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복을 다 받았죠. 그 원하는 땅의 복은 다 받았어요. 비고 청소됐어요. 더 이상 어둠의 눌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 귀신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갈 데가 없어요. 왜냐면 자기는 어디가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자기 집이 어디예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라사 광인이 군대 귀신 들렸을 때에 예수님 나가라 그랬더니 빌죠. 무정에게 넣지 말라고 하고 두 번째 뭐예요? 어디로 들여보내달라 그럽니까? 돼지 떼 보내달라고. 수천 마리가 몰사하거든요. 귀신은 영의 존재에 몸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제일 좋아하는 곳이 어디예요? 사람. 그 사람이 안 되면 짐승. 그 가끔 짐승이 미쳐가지고 막 사람 죽이고 무릎 꿇고 하잖아요. 그게 의학적으로 뭐 어떻게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영적인 상황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예, 똑같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의 역사로 이런 일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청소하고 자유케 해준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내가 주는 혜택만 원하고 자꾸 너네 편 대달라고 하고 내 편 안 벌어대는 법을 모르면 나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소재는 됐는데 가짜 주인이 들어와요. 청소됐는데 가짜 주인이 들어온다고요. 어떻게? 자기보다 더 센 일곱을 데리고 온다는 겁니다. 교회 와서 응답은 받고 원하는 것 얻는데 주인이 안 바뀌면 어떻게 돼요? 가짜 주인이 오는데 더 센 일곱이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45절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이 악한 세대가 이처럼 될 것이다. 저 보세요.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느니 그 누구?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해진다. 그 귀신이 어디로 들어와요? 사람에게 들어와요. 사람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일단 영적으로 분별하셔야 돼요. 인간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이해해주고 공감은 해주되 그 뒤에 이면의 역사는 어둠을 여러분이 제압을 보셔야 되고 분별하셔야 되고 그 분별한 대로 처리를 하셔야 돼요. 또 그리고 저 사람 착한데 예수만 믿으면 법 없이 살 사람인데 예수만 믿으면 좋겠다. 근데 왜 안 믿는지 잘 모르겠다. 속으시면 안 돼요. 착해 보이는 거죠. 자기 의는요. 죄인은 죄를 지으면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을 하거든요. 착한 사람은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을 하기 어렵습니다. 견고한 진이 되거든요.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선한 행동이 그리고 자기가 과거 했던 선행들 있죠. 이 선행이 견고한 진이 돼서 그 선행이 뭐가 문제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을 안 해요. 예수님의 주됨을 인정 안 합니다. 예수님 없어도 하나님 없어도 나는 살 수 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말씀 앞에 복종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어둠이 잡고 있는 겁니다. 많이 울면서 기도했는데 그 울음도 말씀 앞에 복종하는 눈물이 돼야 돼요. 헌신도 말씀 앞에 복종하는 헌신이 돼야 돼요. 내 자랑하는 헌신이나 자기를 과시하거나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한 헌신은요, 불면 다 사라집니다.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받들어서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시간과 물질과 내 삶과 남은 생활을 쓰면 주님께서 창세 이전부터 예비하는 아버지의 잔치를 착하고 충성되는 와라 함께 즐기자 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모른다 떠나가라 이렇게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되리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표적 보여달라더니 니네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내가 와서 귀신 내어 쫓아줬고 능력을 행했는데 나보고 귀신의 왕이라고? 그리고 청소해줬는데 내가 주인대로 왕됨을 싫어해?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럼 너네 마음대로 해라. 내가 쫓아냈던 그 귀신들이 갈 데 없다가 돌아와서 더 센 일곱 귀신들이라서 너희 처음 형편이 나중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몇 배나 더 고통스럽게 될 거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 잃게 되잖아요.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죄를 본디오 빌라도가 이건 내 죄 아니다 씻으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러거든요. 자기 입으로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AD 70년인가요? 예루살렘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무려 2000년 동안 1948년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지기까지 거의 2000년을 나라 없이 헤매고 다니거든요. 메시아를 못 박은 죄로 학대당하고 학살당하고 고통을 당한 거거든요. 더 악한 일곱 귀신이 와서 괴롭히는, 민족적으로도 그렇고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분별력을 가지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귀신이고 영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우리가 믿음을 발동하는 것들 이해하는 것, 내가 자녀의 상태를 이해하거나 내 주변의 친구나 사람들, 친척들, 가족들의 상태를 이해할 때에 저 사람 다 좋은데 왜 안 되는지 몰라 하고 그냥 인간적으로 덮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면의 역사,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잖아요. 이 세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거든요. 예, 그 분별하는 방법 아주 쉽습니다. 제대로 싸우는지 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는 방법은 너무너무 쉬워요. 33절 나옵니다. 33절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아멘. 뭘로 나타나요?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그 열매에 수많은 열매들인데 부인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열매가 34절 35절에 나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예수님께서 아주 심각한 말씀을 독사의 자식들아 악하고 음란한 세대여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심각하게 말하잖아요. 왜요?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면 귀신이 그 사람을 집을 삼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가득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면 그냥 안 받아들이는 상태로 있는 게 아니고 그 빈자리에 누가 와요? 가짜 주인이 오거든요. 예수님이 진짜 주인일 때만 천국이 누려집니다. 천국은 죽어서 누리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받아들이는 그 순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지옥은 죽어서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주되심을 받지 않는 자리, 않는 시간, 그때부터 지옥은 이미 시작된 겁니다. 영생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순간 시작된 것처럼 지옥도 예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는 순간부터 이미 시작된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왜 고통을 누립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봉사하고 여러 가지 잘하는데 왜 피눈물을 흘립니까? 예수님의 주되심이 주인으로 부르지만 내 삶 가운데 주인으로 대우하거나 실제로 주인 대우로 내 방을 마음의 자리를 내어두르지 않은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심플한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 쌓은 것에서 선한 것을 내고 그 쌓은 것에서 악한 것을 낸다. 여러분이 더러운 영 받으셨어요? 거룩한 영 받으셨어요? 거룩한 영을 받았으면 뭐가 나와요? 귀신 들린 사람 보셨죠? 착한 말 하는 거 보셨어요? 더러운 말 하죠. 악한 말 하죠. 못된 말 하죠. 그죠? 다 반말이잖아요. 무당들이 점칠 때 존중합니까? 다 반말하거든요. 이년아 저년아 막 그러거든요. 저희 시골에서는 그랬어요. 서울 무당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더러운 영을 받았으니까 더럽게 말하거든요. 할아버지가 오든 여러분 그 애들 막 그 동자가 뭐 신내림 받고 뭐 10대들이 애들 받아가지고 막 뭐 그 귀신 세계도 그렇더라고. 무당 세계도 처음 받았을 때가 세대요. 그래서 돈맛 안 보고 명예맛 안 봐서 순수하다네요. 나름. 그래서 처음 신내린 애들이 잘한대. 근데 그 초등학생 혹은 중학생 남자애 여자애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치거든요. 근데 그 점을 치는데 부모 뻘 대고 할아버지 뻘 대는 오는 사람들한테 점을 하는데 이놈아 막 이래요. 이년아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걸 좋다고 또 받아요. 돈 내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령 받았죠? 거룩한 영 받았는데 나는 거룩한 영을 받았다고 했는데 열매는 뭘로 나와요? 더러운 말, 더러운 생각,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섭섭해하고 그리고 바른 말을 한다는 빌미로 잔소리하고. 잔소리는요 참소의 언어입니다. 잔소리는 그걸 받으셔야 참소의 언어라고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게 뭐 잔소리 안 하면 우린 죽죠. 속 터져 죽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앞에 토설하면 돼요. 애들한테 쏟을 걸 다 어떻게 해요? 아버지 앞에 쏟아내면 돼요. 육신의 아버지 말고요. 하늘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의 발치 앞에서 막 쏟아냅니다. 우리 딸년이, 우리 아들놈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우리 남편이, 우리 마누라가 막 이제 속에 있는 얘기 없는 게 막 다 쏟아내면 주님이 또 마음이 넓으셔서 다 받으세요. 여러분 낚시 갔다가 배 타고 화장실이 없잖아요. 화장실 있든 없건 거기서 용변 보는 게 다 어디로 떨어집니까? 바다로 떨어지죠. 그러면 그걸 또 물고기가 먹어요. 그 물고기 잡은 걸 또 우리가 먹잖아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망망대비에서 소변을 보든 대변을 보든 침을 뱉든 가래를 뱉든 바다는 다 소화시켜버려요. 그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 만물도 소화하고 자연 정화시키는 기능이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토설하면 주님께서는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그랬거든요. 가난하고 겸손한 자, 절박하게 주님을 찾는 자를 기뻐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쏟아질 거를 자식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쏟아버리면 서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가. 마귀는 참소형이잖아요. 서로 섭섭한 거 막 찔러 까까까 막 이래가지고 같이 망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거룩한 영 받았으니까 그 쌓은 거룩함을 통해서 살리고 축복하고. 저는 이제 미운 놈일수록 엄청 축복합니다. 실망이 클수록 축복을 크게 합니다.
진짜로 그래요. 그 훈련을 한 해 많이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상황, 특히 이제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런 얘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사역자고 여러분 성도들 만날 때는 제가 그렇게 얘기하기 쉬워요. 근데 우리 가족들이나 제 친한 친구나 마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참 그렇게 제가 상언하니까 견적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축복의 말, 믿음의 말을 하기가 좋을까요? 잔소리 하기가 좋을까요? 내가 아니면 누가 해줄 사람이 있어? 이제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도 아빠가 사랑하니까 하는 줄 알아. 영환아, 어디 갔냐? 사랑하니까 하는 줄 알라고. 나는 사랑인데 쟤는 잔소리인 거예요. 참소인 거예요.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한이가 없으니까 얘기했는데 엄마 그만. 해담 말고. 안다니까. 다 알아요. 다 알아. 속으로. 다 알긴 뭘 알아. 다 안 돼요. 지가. 더 이상 얘기하지 마. 입도 단어도 못 꺼내게 합니다. 단어도. 뭐 어떻게 해줄까 그러면 축복해달래요. 지지해달래요. 믿어달래요. 제가 제 아내에게 요구하는 것도 그거거든요. 그만.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눈빛 마주치는 것도 부담스럽잖아요. 24시간 저는 같이 봐야 돼요. 밖에 나가서 전화합니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돌아버려요. 요즘 많이 좋아졌어요. 요즘 전화 안 해요. 잘.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인생이 쉽지 않아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축복이고 안전장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우리가 영적인 존재니까, 또 영으로 거듭났으니까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반면에 이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을 인간적으로 대하는 게 우리 자식이든 부모든 형제든 누구든 간에 인간적으로 그냥 사람이 저럴 수 있냐? 백날 해보세요. 해답이 되나? 잔소리만 늘고 관계만 어려워지죠.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권세가 뭐예요? 귀신 내어 쫓는 거예요. 귀신의 실상을 보고, 귀신은 우리가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 귀신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귀신이 원래가 뭡니까? 천사들이에요. 천사. 그죠? 천사 교만해서 자기 처소를 떠났잖아요. 한때는 천사예요. 천사 같은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천사였다고요. 천사였는데 대적하고 떠났죠. 그죠? 전설의 고향 개념으로 귀신을 이해하시면 안 돼요. 사람이 죽어서 혼령이 돼서 귀신이 됐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영의 천사가 능력이 있는 것 같죠. 빛의 천사들이 능력이 있는 것처럼 타락한 천사도 능력이 있는 거예요. 네. 그죠? 그런데 그것을 제압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 천하 만물 가운데 가장 존귀한 이름,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그걸 쓰는 전문가가 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는 법, 그리고 그분을 주인으로 이 빈 소재된 곳에 여러분 종교형을 타파하셔야 돼요. 고집. 그러니까 종교형이 뭐라 그랬어요? 이런 성령의 역사 없이도 교회 생활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안전장치들, 교리, 가르침, 교회 예배 방식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프로그램을 팽팽 돌리거든요. 프로그램을 팽팽 돌려서 정신없게. 그 교회 오면 늘 부족한 사람이에요. 교회 가면 늘 배워야 되는 거예요. 팽팽 안에 봉사를 막 시킵니다. 정신없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음성을 안 들어도 돼요. 성령의 능력이 없어도 돼요. 그냥 교회 가면 바빠. 교회 가면 할 일이 많고 봉사할 일도 많고, 근데 기도를 못해. 하나님께 들을 일이 없어요. 누가 주인인지도 몰라. 그냥 바빠요. 팽팽팽팽팽팽팽 도는 거예요. 갈수록 어떻게 탈진하고 공허해지고, 칭찬과 인정과 직분은 올라가는데 그렇게 올라갈수록 내 영혼은 피폐해지는 거죠. 이게 종교형입니다. 사람 피 말리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내가 그렇게 죽어가는 줄 몰라요. 내가 죽어가는 줄 모른다니까요. 왜 이러지? 그때는 즐거웠는데. 여러분 공을 차도 즐겁습니다. 그리고 발렌티아에서 사회 봉사해도 즐겁거든요. 그런 즐거움은 세상 사람도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예수님 안에 기쁨, 그런 기쁨이 아니잖아요. 주님과 교제할 때, 그분의 부르심 안에 있을 때, 그러면 고난 중에도 즐겁거든요. 예수님 핍박받아도 즐겁거든요. 내가 내 것을 다 내어줘도 행복하거든요. 뜻 안에 있으니까, 성령 안에 있으니까, 그분이 기뻐하시니까, 그분과 함께 하니까 이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이름의 권세,
어둠을 제압할 수 있는 권세, 귀신을 내어쫓을 수 있는 권세,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전으로 예수님의 주대심의 통치함을 받고 그분의 친밀함을 누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하루 제가 티핑 포인트 얘기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구 차원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놀라운 믿음의 돌파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 있죠? 예, 그런 것들이 과연 내가 하나님 말씀과 일치한가? 내가 주님이 보듯이, 주님이 영적인 세계를 분별하고 판단하듯이 나도 지금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나 상황들을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보고 있는가? 주님, 내 시각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보게 하시고 그 주님이 하셨던 방법대로 하게 해 주옵소서.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계산기 두들기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느니라.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그렇게 구합시다. 제가 새벽에 그 기도가 나오더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상담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사람을 자유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게 해 주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듭시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달라고 우리가 구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주님 앞에 그 사모함을 갖고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